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기온이 주중에 좀 시원했다가 33도 좀 올라갔습니다. 참 대구 날씨가 만만치 않지요. 후끈후끈하고 좀 찌는 듯하고 이게 어떤 찜기에 들어간 식재료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여름 익숙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더운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우리가 더욱더 우리 몸과 마음을 잘 세워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여름을 무사히 더욱더 뜨거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말미암아 잘 통과하고 잘 소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6주 동안 하나님이 주신 무기라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로 한 6번 정도로 연속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잘 모아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 예배당 밖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땀을 식힌 다음에 함께 우리 몸과 마음을 합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영적 전투를 위한 필수적인 체크 포인트를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예, 지난주 예배 안 드렸습니까? 마귀죠. 예, 마귀죠. 우리 주적은 이 마귀입니다. 우리 주적은 옆에 앉아 있는 지체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섬기고 있는 지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적은, 우리 영적 전투의 대상은 바로 이 마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 전투를 수행할 때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입니까? 말하고 있는 모양이 주 안에서. 예, 주 안에서. 여러분 혹시 맨인 블랙이라는 그런 영화 옛날에 보신 적 있습니까? 임무를 수행하고 어떤 이 장치를 딱 하면 기억이 사라지는, 혹시 그 기억 장치 앞에 서신 건 아니죠? 자, 이 우리의 위치는,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우리의 위치는 주 안에서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이 능력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를 수행할 이 능력의 원천은 이 주님의 힘의 능력이죠. 이것을 우리가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투가 있는데, 영적 전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의 주적은, 우리의 대적은 이 마귀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투를 수행할 때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포인트 지점은 바로 주님 안에서, 그리고 나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전쟁을, 이 승리를 확정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그런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첫 번째 무기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네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무기는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 무기라 하여서 뭔가 좀 그럴싸하고 뭔가 좀 이렇게 공격할 수 있을 것만 같고 뭔가 좀 갖춰진 무기를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 처음으로 주어진 무기가 진리의 허리띠. 앞에 진리를 빼면 허리띠라는 거. 왜 허리띠일까? 왜 하나님께서 영적 전투의 첫 번째 무기로 진리의 허리띠를 허용하셨을까? 우리에게 주셨을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 이 에베소서 말씀이 기록된 이 어떤 이 사회적인 이런 배경과 영적인 배경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당시 세계의 이 전투 양식에 대한, 이 복장 양식에 대한 배경 지식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로마 군인의 의복을 보면, 이 군복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시대의 어떤 서사극들, 특별히 그 로마 시대의 그런 어떤 복장들을 보면 남자분들이 원피스를 입고 계신 거 보시죠. 뭐 원로원들, 공화정들 보시면 펄럭이는 그런 이제 그 옷을 입고 계신 걸 봤습니다. 뭐 우리 예수님 어떤 옷을 입고 가셨습니까? 뭐 건빵 바지에, 뭐 멜빵 바지에, 아니면 스키니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원피스 같은 그런 그런 옷들, 그리고 뭔가를 들리고 가셨죠.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복의 양식이 예수님 당시 에베소서 말씀이 주어질 당시에 이 지중해 근동의 이 로마 제국의 의복이었는데, 그 옷들을 위해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펄럭이는 옷들이 막 뛰려고 할 때 이 자신의 보폭을 제한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 움직이다 보면 이 옷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무기를 활용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시켜주는 그런 이 첫 번째 장치가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 벨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의 배경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할 이 주적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 우리 주적인 마귀가 어떠한 존재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제일 처음 그를 맞닥뜨려야 하는가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이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가 섞여져서 이 진리 허리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로마 제국의 이 병사들의 의복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벨트를 함으로써 이 펄럭이는 옷들을 이 단단히 고정시키고 자신의 이 어떤 움직임에 대한 자유를 부여하는 역할을 통해서 이 진리의 허리띠가 처음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허리띠가 자유를 줍니다. 따라해 볼까요? 허리띠가 자유를 준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많이 먹었을 때 벨트를 풀어야죠. 그럴 때도 있죠. 하지만 푼 만큼만 우리 뱃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뱃살이 없죠. 죄송합니다. 이 허리띠는 자유를 부여합니다. 이 옷도 자유를 부여하지만 이 옷도 자유를 부여하고 자신의 활동도 자유를 부여하지만 이런 현실 세계 의복 양식에서 자유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진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영상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신고를 들어와서 길가를 지나가던 어떤 이 자매분의 신고를 받아서 119 구급대가 출동하였습니다. 막 매섭게 짖는 흰 색깔의 아마 진돗개와 비슷한 그런 개가 막 짖는 거예요. 막 짖고 짖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흰 털을 가지고 있는 그 개의 목에 보니까 이 뭡니까? 목줄이라고 합니까? 그게 쪼여져 있다는 것이죠. 개는 점점 성장했는데 목줄이 이 작은 사이즈였다 보니까 아마도 어렸을 때 버려졌던 유기견인데 점점 몸의 사이즈가 커져가고 이 목줄은 고정되니까 이 고정된 목줄을 초과한 자신의 어떤 신체의 크기, 덩치로 말미암아 진물이 나고 이 썩기 시작한 거예요. 자꾸 아프니까 짖고, 자꾸 아프니까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막 밤새도록 울어대니까 그 길을 지나가던 이 자매님 보고 평소에 개를 사랑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분 같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했는데 119 구조대가 보니까 그런 동물들을 몇 번씩 만나봤을 거 아닙니까? 119 구조대의 입장으로서는 그 짖고 있고 울고 있는 그 유기견의 목줄을 풀어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도와주려고 하니까 계속 짖고 이 구조하려는 구조대의 손을 물려고 하고 결국 그러다가 여러 명의 이 구조대원들이 딱 이게 착 잡아가지고 목을 탁 푸니까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이 끔찍한 그런 상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벌레가 목을 파고들고 있고 파고들었던 벌레가 두두두둑 떨어지고 그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이 핏물과 진물이 범벅되어 있고 이 목줄에 자유롭지 못했던 이 유기견을 끝내내 목줄을 풀어주고 치료하고 대부분 그런 TV 프로그램 영상물을 보면 몇 개월 후 나오잖아요. 맞죠? 몇 개월 후 우리 그때 만났던 땡치리는 이렇게 변했답니다 하고 하면서 보니까 그 신고하였던 그 자매님이 그 개를 입양하게 되고 잘 키워서 이제는 사람을 보고 웃을 수 있는 개가 웃진 않지만 좋게 질 수 있는 그런 개로 변화되게 된 그런 영상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개는 무척 아팠습니다. 개는 자신을 조우는 이 목줄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목줄을 끊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줄을 끊고 또다시 새롭게 입양한 이 주인이 목줄을 해줬을 때 개가 막 이 트라우마로 말미암아 조금은 힘들어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목줄을 새롭게 부여한 그 이유가 뭡니까? 길을 잃어버리더라도 그 목줄에 적혀져 있는 그런 정보를 통해서 주인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고 또 안전하게 보행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정체성, 이제는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개가 아니라 유기견이 아니라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이 반려견의 삶을 줄 수 있는 그 정체성이 목줄 가운데 있는데 어느 누가 그 목줄을 그 개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 개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자유와 방황은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롭다는 것, 우리는 흔히 이 자유롭다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집에 잘 봉사해줬지. 이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분들 안 계시죠? 취업만 해봐라, 내만 돈만 벌어봐라, 장가만 가봐라, 내가 성인이 되고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틀을 가운데 어떤 가이드라인 가운데 나의 선택, 나의 발언, 나의 행동을 통해서 더욱더 이 사랑과 자유가 확대져 가는 것이 참된 자유이죠.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방황하지 않으면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인가를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진리, 인생의 참된 길, 참된 행복의 길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여기 기대어보고 저기 기대어보고 여기 기대해보고 저기 기대해봐서 실망과 좌절과 결핍을 얻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한 인생이기에 때로는 멈춘 것만 같고 때로는 나도 실수하고 실수를 받고 때로 나도 상처를 주고 나도 상처를 받지만 내가 가야 할 삶,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행해야 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는 인생, 그 영적인 전투의 첫 번째 무기,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허리띠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진리의 허리띠가 주는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기본과 응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남자 친구들, 형제분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군대에서 하는 이 탄띠, 이 허리띠 위에 탄띠를 차지요. 탄띠 위에 뭘 합니까? 두 명만 까딱까딱거리네요. 다 미필이십니까? 뭘 합니까? 여기 무기를 하죠. 이 탄약을 넣기도 하고, 이 총을 장검을 차기도 하고 겁니다. 이 현대전에서는 왜냐하면 육박전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무기들을 덜 걸지만 이 고대 근동 로마 제국의 이 전투는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봐왔던 그런 멋있는 전투가 대다수가 아니라 이 근접전, 1대1 근접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칼을 쓰다가 칼이 떨어지면 다른 칼을 빼야 돼요. 단도를 꺼내야 돼요. 뭔가 이게 찍을 수 있는 무기를 다 달아놓습니다. 이 탄띠라는 것은 허리띠라는 것은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이 응용할 수 있는 이 무장의 기본이자 출발이었습니다. 출발.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전투에도 이 허리띠를 응용하자면 이 진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기초이자 응용이 가능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좀 도를 아십니까? 묻는 거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다 아시죠? 진리는 먼저 첫 번째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진리는 성경 말씀이다. 그렇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 말씀이 완전한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두가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이 성경 66권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다.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어떻게? 성육신. 어떻게? 동정녀 탄생. 어떻게? 3년간의 공생애.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 고난당하심. 어떻게? 부활하심. 어떻게?
승천하심, 어떻게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까지, 이 성육신부터 재림까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바로 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빼뜨리면 안 됩니다. 목사님, 동정녀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사이보그입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무위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을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부활이 가능합니까? 집단 환각 아닙니까? 집단 체면 아닙니까?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유일하게 부활하신 최초의 인류,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것을 깨뜨리신 그 주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목사님, 진짜 주님 오십니까? 예, 반드시 기필코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삶의 기본이 되었을 때, 진리가 내 삶 속에 받아들여졌을 때,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 기본을 갖추었기에 응용 또한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첫 번째 무기로서 이 진리의 허리띠가 소개되는 또 다른 이유가 우리 주적인 이 마귀에게 있다고도 제가 말씀드렸죠. 웬고하니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우리가 대항할 이 마귀의 정체를 알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본질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전투의 대상 주적인 마귀, 제가 지난주까지 이 마귀의 신학 사전적인 용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마귀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가 하면 우리 주적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진실되지 않다는 것이죠.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인한 자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없고 본질적으로 무엇을 말한다? 거짓을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마귀의 영적 전투의 방법이 바로 간계죠. 간계. 진리를 묘하게 버티는 것, 비트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왜 너는 사랑받지 못해? 하나님의 존귀한 주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너는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 앞에 조건절이 없었어? 형제를 응수할 수 있니? 너에게 상처 주고 너에게 상처를 준 이 공동체를 포기하는 것 아니야. 융통성 있고 논리적이고 내 마음을 이해하는 듯하고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하지만 마귀는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는 자요 본질적으로 거짓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마귀 본 적 없죠? 우리가 흔히 마귀 사탄이라고 말하면 어떤 이미지를 상상합니까? 주로 어렸을 때 본 만화나 어떤 것들 생각해 보면 아주 끔찍한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온 몸이 빨갛고 꼭 떨어져 있는 삼각 팬티를 입고 있고 뿔이 달려 있고 꼬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날개가 벌럭벌럭 거리면서 내 마귀요 하면서 나 마귀다 하면서 마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죠. 성경에서 묘사된 모든 이 마귀적인 행동들은 아주 세련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을 묘하게 진리에서 벗어나게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합리적입니다. 세련됩니다. 인간적입니다. 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100%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근거와 출발이 자신입니다. 목사님, 고리타분한 하지 말씀하지 마시고 그 목사 같은 그런 말씀 계속 합니까? 세상은 몰라도 너무 모르네요. 아니, 교회가 이래서 뒤떨어져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래서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 다른 것을 주장할 수 있죠. 좀 다르게, 조금 세련되게, 조금 합리적으로, 조금 융통성 있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청년들 다 떠나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주적인 마귀의 주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마귀는 그렇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나 마귀요, 나 마귀요, 한 번도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그 마귀를 도둑이라 묘사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또 마귀를 도둑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도둑이 자기가 도둑인 거 밝힙니까? 도둑놈. 띵동. 누구세요? 도둑입니다. 띵동. 누구십니까? 예, 에바라 망치로 온 도둑입니다. 누구시죠? 예, 대동께 망치로 온 도둑입니다. 마귀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교회 역사에 그렇게 등장한 적이 없어요. 원래 묘하게 진리인 듯 이해하는 듯 우리 편인 듯 들어오죠. 하지만 분열시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해체시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제일 처음 해체시킵니다. 너무 고리타분하다. 야, 그 말씀 들을 시간이 언제냐? 네 귀에 들리는 말씀을 들어야지. 네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들어야지. 너무 딱딱하잖아. 뭘 회개야? 무슨 죄책감이야? 그런 거 없어. 지옥 없어. 심지어는 미국 교회에서는 지옥이 없다라는 주장이 이 메이저로 뛰어오르고 있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에서 이 공의를 빼버렸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라는 것들을 이 주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 전투에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무기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의 허리띠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진리의 허리띠는 어떻게 우리가 써먹어야 합니까? 첫 번째 방법으로 바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로 무장하는 것, 이 진리의 허리띠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지금 우리 에바다와 다윗에서 하고 있는 이 제자 훈련에서 배웠는데요, 바로 이 말씀 손가락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 설명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진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이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1번 손가락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말씀을 듣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의 그 유튜브 채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기본적인 자세와 기본적인 출발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할 수 있고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번 이 손가락은 바로 읽기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말씀을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독을 진행하고 있죠. 통독 순서에 맞춰서 이 내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정한 분량의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자세를 갖추는 것이라면 말씀을 읽는 것은 이 체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까지는 이 통독 훈련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이 올해 후반기나 아니면 내년부터는 한 권을 여러 번 읽는 그런 연습 훈련을 할 것입니다. 주로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큐티 본문을 따르면 되죠. 솔직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기가 참 힘이 들어요. 괜히 낭망하고요. 괜히 내 자신이 좀 슬퍼지는 것 같고요. 괜히 목사님 눈치 보고요. 난 실패자야, 난 낭망자야. 통독이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할 것은 없겠죠? 하지만 조금 더 이 한 권을 여러 번 읽는 것은 역시 어렵지만 좀 쉽습니다. 마태복음을 여러 번 읽는 것,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 시편의 말씀, 이 성도의 삶의 희노애락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을 여러 번 읽을 때 내 삶 속에서 찬양이 일어나지요. 내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지요. 내 삶을 향한 고난에 대한 이해의 시각이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볼 때는 큰 벽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어의 시험을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저도 개혁 개정판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저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개혁 개정판을.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던져야 됩니까? 찢어야 됩니까? 다른 버전의 성경을 읽으면 되죠.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 찾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비닐로 된 것들은, 가죽 아닌 비닐로 된 것들은 싸게 한 11,000원 정도 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영어 읽으려면 읽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접할 수 있는 그 버전을 가지고 읽으십시오. 어떤 버전을 읽을지 모르는 분들은 저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 세 번째 손가락, 3번 손가락은 바로 암송입니다. 암송 따라해볼까요? 암송. 암송도 좀 어렵지만 암송은 머리가 아닌 가슴에 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여러분 암송의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예기치 못한 위험 가운데, 예기치 못한 시험 가운데 암송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떨리고 너무 당하고 너무 힘든 순간에 암송한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대응하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래, 나는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지. 위기 순간에 암송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목사님 저는 위기 순간에 욕이 떠오른대요. 그러면 안 되죠. 욕을 버리시고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이 단계는 바로 연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단계이지만 각 말씀에 대한 어떤 장르, 말씀에 대한 특징을 구분하면서 읽어 나가고 연구하는 것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것들이죠. 그런데 다섯 번째 엄지손가락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마음속에 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묵상하는 것. 근데 이 묵상은, 이 엄지손가락은 듣기와 읽기와 암송과 연구 모든 손가락에 다 붙을 수 있죠. 묵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암송하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교만할 수가 없죠. 참, 말씀을 모르네. 말씀을 몰라. 나는 이만큼 있는데 너희는 모르네. 라는 태도는 묵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인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하였죠. 묵상이 없는 성경 읽기, 묵상이 없는 성경 연구, 묵상이 없는 암송은 외식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진리이다. 이 말씀이 나와 우리 공동체를 살린다 라는 마음으로 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여러분 이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활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하니 따라해 보십시오. 진실하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이 진리로 무장하는 이 두 번째 방법, 활용하는 방법은 바로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 또한 이 1번과 거의 맞붙어 있는 동전의 양면인 것 같은데 우리 안에는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진실되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 있는 거 아니? 말씀 안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에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네 가지 능력이 있답니다. 첫 번째 이 교훈하는 기능이 있답니다. 이 말씀의 기능이라고 역시 우리가 에바다이스 하고 있는 제자 훈련에 나와 있는 어떤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교훈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이 본문 말씀이 시편 23편이었죠. 동동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가야지 라고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냥 하루를 출발하죠. 하지만 하루를 출발했지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예기치 못한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삐뚤어지고 그 길들을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어디서부터 길을 벗어나왔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된가를 알려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진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지라도 그래, 빠질 수 있다고 하였지. 그냥 내가 나의 약함, 나의 고질적인 이 부족함, 힘듦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졌구나. 주님께서 이 통독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바른 길로 돌아가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원래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바르게 함의 이 능력이 세 번째 능력이다. 그리고 네 번째, 의로 교육하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편리와 자신의 그 욕심을 향해서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의 삶은 자신의 뒤를 그 욕심과 사람의 비교와 시선들이 쫓아오는, 쫓기는 삶을 사는데, 이 통독의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성도의 삶이란 것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은혜가 따르는 삶이구나.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관광지에서 해가 떨어지는 그 노를 바라보면서 만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느끼는 그 광경에서만 그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공부를 마쳐가며 이 내가 준비하는 시험에 합격할지 탈락할지, 내가 바라고 있는 이 이직의 문제가 해결될지 않을지, 내가 지금 맞닥뜨려 있는 공동체의 문제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나를 쫓는 것은 불안과 염려와 비교와 궐시가 아니라 시편 23편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르는 삶이게 내가 거할 곳은, 내가 살 곳은 여호와의 집이구나.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조의 고백처럼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내가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붙잡는 삶입니다. 우리 그냥 와이파이 신앙으로 살아가지 맙시다. 스마트폰 와이파이에만 켜져지는 업데이트 하지 맙시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특정한 사람 앞에서만 신앙이 발동되어지고 업데이트가 되고 내 기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속 쏘아주시는 5G와 같은 무한대 이 말씀의 능력 앞에서, 사랑의 능력 앞에서, 자비의 능력 앞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능력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그 모든 것 기본 가운데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무기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기말고사가 마쳐지고 이제 이 한 학기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후반기 처음 출발을 수련회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뛰어보지 않겠습니까? 함께 다시금 회복해보지 않겠습니까? 내 능력, 내 경험, 내 시각으로 풀려하지 말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펼 때
내 인생이 열리며 말씀을 붙잡을 때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목이 진리의 허리띠를 장착하고 활용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